하트교회 지체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질문을 해볼 때 한결같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하트교회는 지난 한 해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며 지나왔습니다. 부활절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찬양, 추수감사절 불을 쬐며 나누었던 감사, 성탄절 천상의 하모니로 나누었던 은혜, 또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누어가며 서로 고백하던 공동체가 있었기에 하트교회가 아름다웠습니다. 창립 2주년을 지나가며 올해는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가며 주님의 말씀 내 삶에라는 표 아래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더욱 세워가는 하트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Greetings from Biola University. 안녕하세요. I'm President Barry Corey, and on behalf of the entire university community, I would like to offer you congratulations and blessings on the 2-year anniversary of Heart Church. It's always a delight for me to see graduates of Biola's own Talbot School of Theology go out and impact the world for Christ. Pastor Cha Myung Kwan, Moksanim, is one of those who has taken his education out into the world to do kingdom work. And I know Heart Church is growing in number, and that you are planning to appoint some deacons soon. And I'm so happy to see God's favor on your congregation. I've heard that your theme this year is His Word in My Life. And what a testimony to your focus on the Word of God, the sure foundation of a solid church. And so I wish all of you God's very best for many more years of biblically faithful teaching and worship. I look forward to the day, one day, when I can come and actually be with you in person. So,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국제독립연합회 사무총장 이무성 목사입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한 하트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 3대 사명,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면서 또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로 삶과 신앙을 통해서 모범이 되시는 차명권 목사님을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과 희망이라는 그 메시지를 코로나19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저 또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하트교회가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3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의 메시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권능 있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하트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창립 2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나에게 하트교회는 예수님입니다. 목회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은 성도들이 목양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출생한 작은 예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주년을 맞이했지만 앞으로도 하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예수님으로 여기며 예수 공동체로 더욱 자라가고 깊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트교회는 나에게 온돌스입니다. 하트교회는 첫사랑입니다. 하트교회는 저의 안식처가 됩니다. 안식처입니다. 저에게 하트교회는 참 가족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하트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다. 하트교회는 나에게 행운입니다. 나에게 하트교회는 친정집이다. 휴양지다.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2월 첫째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르다. 아멘. 생명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차명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2주년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화폐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경제를 돌리기 위한 화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화폐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화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가 나의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자격 없는 자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수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측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으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죠. 십자가로 이루셔서 주시는 사랑을 즐거워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죄스러워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셔서 주시고자 모든 것을 펼쳐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받는 것에 대해서 죄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예수 그리스도죠. 어둠이 세상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서 깨닫지 못하더라가 이제 카타람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카타와 람바노의 합성어예요. 람바노는 take, 받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카타람바노가 뭡니까? 거부한다는 거,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의 세상은 예수님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여러분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아니면 생명이 왕노릇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이런 형벌을 받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형벌을 받지 않았겠죠.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그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행위가 중심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의를 내어놓고 내 행함을 내어놓는 것으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육신의 죄를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얼굴에 땀을 흘리는 행함 중심의 삶의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굴레입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저주 때문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도 뭔가 공허하고 텅 비고 결국엔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용납이 되고 너가 용납되고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양육하면 아이들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히 용납하고 계심을 알려줘야 합니다. 너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생명이 그 말들을 통해서 심겨져서 그 생명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할 텐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넘치게 받는 자들은 넘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를 넘치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의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훈련이 받는 훈련이 안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더라도 내 의를 포장하고 은밀히 높이려는 동기 속에 묶여버리고 스스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내가 한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갚을 수 없는, 평생 내가 일해서 땀을 흘려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고, 주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값으로 내가 노예 시장에서 구출된 자이구나. 그 은혜와 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치게 받으면,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넘치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심기어지면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샘솟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의를 넘치게 믿고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의식할수록, 고백할수록 여러분의 길에는 사망이 제거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의를 넘치게 고백할수록, 믿을수록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눈에 내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결해야만, 선한 삶을 살아야만, 깨끗하게 죄도 안 짓는 삶을 내어놓아야만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 저주를 받은 육신의 죄를 입고 태어난 인간의 어떤 본성의 발로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이 이제 나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뭡니까? 잘 받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신분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는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정체성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하게 새 창조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속죄함을 받고 거듭난 의인이라는 신분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더욱 죄를 짓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 정체성이 나의 본질이 된 상태에서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염치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구나라는 이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죄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제 20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죄인이라는 이 사고 속에, 의식 속에, 가르침 속에 갇혀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그 죄인으로서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구나, 이제는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기뻐할 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와 분리되는 느낌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원을 항상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자야.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하지 않아. 이런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너가 이것도 하지 않고 저 나쁜 짓도 하지 않아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까?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비록 너가 넘어지고 그러한 것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왕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위엄과 권위를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슴 터질 듯이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제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시 세우고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변함없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율법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을 믿음 안에 있는 자로 여기십니다. 너가 믿음이 있는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너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가 나을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는 구절들이 있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로 바라보시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 있는 자로 보십니다. 피 흘리는 병에 걸린 혈루증 들린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인을 치유에 이르게 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낫게 했다라고 여인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여인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셔놓고 정작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낫게 했다고 우리의 믿음으로 전가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누가 그의 선하심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나의 믿음 하면서 그 혈루증 든 여인이 평생 피를 흘리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아갔죠.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나의 믿음을 막 강화시키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의식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을수록 더 깊은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이 혈루증 든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본문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 여인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주님이라는 소식을, 설교를, 그러한 메시지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가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낫더라. 그 주님이 바로 그런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듣고서 그 여인 안에 믿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율법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을 더욱 의식하고 은혜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더욱 듣고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셔놓고 정작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낫게 했다고 우리의 믿음으로 전가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누가 그의 선하심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나의 믿음 하면서 그 혈루증 든 여인이 평생 피를 흘리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아갔죠.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나의 믿음을 막 강화시키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의식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을수록 더 깊은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이 혈루증 든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본문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 여인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주님이라는 소식을, 설교를, 그러한 메시지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가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낫더라. 그 주님이 바로 그런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듣고서 그 여인 안에 믿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율법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을 더욱 의식하고 은혜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더욱 듣고 묵상할수록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곧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죠.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두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음에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스피커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든 여인도 사실은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개정이나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제일 앞에 현재 분사형으로 saying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saying. 레고라는 것이 say라는 영어의 헬라어거든요. 레고가 say,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맨 앞에 엘레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ay의 현재 분사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인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한 것입니다. 믿고 말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제 원문이 번역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지만 원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입으로 계속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듣고 말한 것에 그에 대한 믿음이 구원으로 경험되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죠? 그리고 잠언 18장 21절도 보겠습니다. 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을 묻고 빛과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가정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이 산도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혀에 권세를 두셨다.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생명을 선포하세요. 가정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보시고 왜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어둠에도 불구하고 빛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는 어둠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빛을 보시고 그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둠과 같은 창세기에서 어둠과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어둠인 것 같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지? 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예수님처럼 빛을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내 인생에 빛이 있을지어다. 왜 나의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망가졌다라는 육신의 생각을 의존해서 그것을 내 입술에 자꾸 담게 되면은 그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안 될 것이다. 이젠 끝이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희망과 미래라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며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도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음을 경시하지 말고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담도 처음에는 이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아담의 그 입술에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믿음, 나에게 이 믿음이 중요하고 또 이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를 아담도 서서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을 데려오십니다.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게 하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아담이 하나하나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셨어요. 이제 아담이 있고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들이 하나하나 아담에게로 왔습니다. 아담 앞에 섰을 때 아담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때는 그 동물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어요. 아담이 어떻게 부르든지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nature이라고 되어 있어요. nature. 속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속성을 믿음의 눈으로 아담이 꿰뚫어 보고 그 속성을 선포하고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대로 그 동물들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은 그 속성대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아담의 입에 있다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도 놀랬겠죠.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그 동물이 속성이 지어지고 그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타락했죠. 그리고 어떠한 저주를 받았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죽지 않게 만들어졌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곧장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곧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930살 때까지 서서히 죽은 거예요. 그 비밀은 또한 그 아담의 입술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에게 주어진 사망 선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하나 배웠습니다. 동물 하나하나를 이름 지으면서 그것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들의 네이처, 속성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담은 자기 입술에 믿음의 고백과 선포,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두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뭐라고 하든지 호칭하든 그렇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장 죽을 수도 있었는데 생명이 연장된 비밀은 바로 아담의 입술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담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짓고 하와라고 스피크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라. 산자, 살아나는 자의 어미가 되었다. 정령 죽으리라 저주를 받았죠, 둘 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의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고 그리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하와의 뜻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Life giver입니다. Life giver.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아내를 아담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담이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로 이름을 짓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때는 참 신기해요. 자기에게 선악과를 주고 평생 영원히 죽지 않는 자기에게 죽음이 오게 한 원인자죠. 아내가. 얼마나 믿고 싫었겠어요. 보기가 꼴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은 그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Life giver, 하와, 생명을 주는 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와라고 부른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짓고 아담이라 부르고 여자를 짓고 하와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짓고 여자든 남자든 아담이다라고 지었어요. 아담. 그런데 그의 아내를 하와, 이 여자를 하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아담이 불렀습니다.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짓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사망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사망을 저지하고 묻어버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네이처, 속성을 이름 붙이는 것을 통해서. 아내를 하와라고 짓고 매일 불렀습니다. 매일. 그러자 반드시 죽으리라는 아담이 930세까지 살게 됐던 것이에요. 생명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또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생명을 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말하세요. 아무리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묶여있는 자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와라고 부르는 생명을 주는 자로 생명을 선포하면 생명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 때문에 죽겠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죽겠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담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선악과를 주었던 아담에게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로 고귀하게 불러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둘 가운데 생명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고 절망적인 말을 내려놓고 탓하고 비난하는 말을 내려놓고, 그렇죠? 아담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게 됐다고 아내에게 탓했죠. 그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입술의 권세를 경험하고 난 뒤에 내가 살 길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탓하고 비난하는 말을 내려놓고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하와가 사망이 선고된 자인 줄 알면서도 생명을 주는 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불렀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게 주름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실존을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만드셨고, 이 땅에서 그 온전한 실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무엇을 이제 사용하시냐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이렇게 되면 피로 씻어가 아니라 물로 우리의 실존을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것으로 거룩한 자로 만드셨죠. 의인으로 만드셨죠.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피로 만드신 그 실존에 가깝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게 만드는 것은 뭐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우리에게 스포큰 월드예요. 우리에게 불려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주님의 그 로고스가 내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맑은 물이 되어 나와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서약의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present가 아니라 presenc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present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은 presence예요.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도 진정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거예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남성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주위에 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아내를 향한, 가정을 향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권세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도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죽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천사의 죽음은 능력이 다르죠. 천사는 수억의 천사가 죽어도 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 피를 흘리셔야지만 우리가 속죄할 수 있죠. 물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26절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것이에요. 구별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배우자가 특별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말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배우자에게,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을 통해서 어떤 믿음과 의식을 심어주냐면 특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어두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면 전혀 거룩한 거 아니죠. 그걸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하고 또 점과 흠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예수의 피로 딱 떼서 구별한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야. 영원히 내가 그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딱 구별한 것을 뭐라고 하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함. 그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변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딱 구별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품과 행위를 해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말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점도 없이 만들고 틈도 없이 만들고 티도 없이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생명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줄에 오면서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저의 과거에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떤 면에서 참 슬픈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조건적인 것이죠. 조건적인. 이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산해 가면서 하는 사랑. 저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싸움 해도 뭡니까?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사과하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말 안 해. 이러죠. 이 조악하고 이 초라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그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그 사랑 자체가 완전한 것이에요. self-sacrificial love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에 결혼할 때 자신을 내어주기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죠?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로
재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속에도 바로 이 반응과 조건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재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여러분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말은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빚어내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가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는 온통 사랑스럽고 흠도 점도 없구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아가서 1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이것은 그냥 두 줄만 읽은 것뿐입니다. 아가서를 한번 펼쳐놓고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채찍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가서를 펼치고 읽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너는 너무나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죠? 이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자꾸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살리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죠.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변해라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면 그때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이걸 모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 지적하고 지적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역사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 숨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가시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 바로 이러한 축복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흘러가는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 말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어여쁘고 아름답고 점없고 흠없는 거룩함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간에도 이제 영적으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천국 가도 영원히 그대로 이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은 해체되고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잠시 맡겨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죽고 나서 주님과 거할 때 우리가 영원히 이어져 갈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어진 이 가족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방금 아가서에서 읽었듯이 이처럼 아름답게 보시고 뭔가 조건이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내어주신 같이 바라보고 그렇게 품어주는 그러한 우리 하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게끔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야, 그 얼굴에 그 주름살이 그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막 망가져서 일어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밝아? 오늘 특별히 아름답다. 아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게끔 남자들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의식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늘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아름답고 생기 있다고 느끼게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말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가서에서 교회를 향해 하신 생명의 말씀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다루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남편은 높이는 거예요.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고 남편에게 묻고,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자들이 다 알죠. 알면서도 다 공부해 놓고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면 남편이 존중받죠. 남편은 존중받고 여자에게서 존중받고 싶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서 존중받고 싶어요. 그럼 생명을 내어줄 자가 남편이에요.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가정이 우리 하트교회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트교회 모든 영적인 우리 하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트교회가 창립 2주년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더욱 나눠지고 선포되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트교회에 베푸신 2주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어여쁘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에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또 이 교회에 베푸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높고 크신 넓으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우리의 입술에 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하셨사오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혀의 권세를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담이 그 말하는 것이 속성이 되었고 아담의 그 말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삼으신 우리 성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입술에 능력이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생명을 선포하게 해 주시고 아내를 향하여 또 남편을 향하여 또 자녀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을 것이라 축복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트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앞으로도 더욱더 충만히 흘러넘쳐서 하나님 하트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하와를 생명을 주는 자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생명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여쁘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축복되다.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 안에서 평강할지어다 선포하는 생명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모읍니다. 이제 내 남은 모든 인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내 입술에 이제 생명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천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높은 사랑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의 선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흠도 많고 점도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시고 어여쁘다 품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잘 받는 저희 되게 하시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을 넘치게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 칭하고 부르며 생명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생명을 믿고 생명을 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심으신 것을 알고 생명의 말로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며 이 땅을 축복하는 생명을 선포하는 혀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맛도록 우리를 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우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에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 일어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을 하여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와 교회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